안녕하세요. 지혜의 정원의 윤미선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말을 듣고 또 수많은 말을 건네며 살아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랑한다는 말보다 아팠던 말, 상처가 되었던 말이 더 오래 가슴에 남아있다는 걸 당신도 느끼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 말의 흔적들에 대해 함께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그 언어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그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의 삶은 이 언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며 또 완성되어 갑니다. 특히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히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나며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고 부정적인 말은 절망의 씨앗이 되어 쓰디쓴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말의 무게를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칼보다 강하며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고 반대로 격려의 한마디가 좌절했던 이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듣는 이의 영혼에 깊이 각인됩니다. 얼마 전 한 여성분이 저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무려 20년이 넘었는데도 남편이 예전에 무심히 내뱉었던 한마디가 아직도 자신의 마음에 마치 가시처럼 박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논쟁 중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넌 도대체 뭘 잘하는 게 있어? 그 당시에는 그저 논쟁 중에 흘러나온 한숨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그 후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 이후로 자신을 한없이 작고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존재처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조차 자신감이 없어져 주저하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마다 그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주저앉혔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뭘 하든 자신이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의 모든 자신감을 앗아갔어요. 이렇듯 말은 칼보다 더 깊은 데를 찌르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흔적조차 남지 않을 수 있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 나이가 들어서도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영혼에 깊이 남아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다양한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의 말은 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인 도구이자 동시에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에게 건네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 사랑과 신뢰를 심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깊은 절망과 불신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의 혀는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거대한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불꽃을 지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던진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뿌리내려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지닌 이 이중적인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사려 깊게 선택된 말은 기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한마디의 마음을 붙잡혀 살고 계시진 않나요? 과거에 들었던 부정적인 말이나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그 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때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말을 내뱉은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은 여전히 당신의 무의식 속에 남아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말에 갇혀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당신이 무심코 던졌던 말이 지금도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아있진 않을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듯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말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말은 지나가도 그 말이 남긴 마음은 남습니다. 우리의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속에 새겨져 오래도록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감정을 남길지, 어떤 흔적을 남길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이며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가 반영된 창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다듬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나의 말은 어떤 감정을 남겼을까요? 나의 말은 누군가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을까요? 나는 어떤 말에 아직도 붙잡혀 있나요? 나를 옭아매고 있는 과거의 말들은 무엇이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말들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특정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힌다면 그 말들의 근원을 찾아보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말을 건넬 것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끊어내고 새로운 긍정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희망과 사랑의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했던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닿게 해주세요. 그들의 상처가 아물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말 중 아직도 지워지지 않아 나를 붙잡고 있는 말이 있다면 그 기억 위에 당신의 진리가 덮이게 해주세요. 거짓과 상처로 가득 찬 기억 대신 당신의 사랑과 진리가 나의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저를 억압하고 제한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 축복과 은혜의 말을 내뱉게 하시고 결코 저주와 상처의 말을 내뱉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며 세상에 당신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가 주님의 뜻에 합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시절을 말로 인해 무너지거나 말로 인해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무기가 아니라 기도처럼 축복처럼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며 분열된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며 우리의 영혼을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말은 생명이며 치유이며 또한 파괴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혀를 지키고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말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지지하며 사랑이 담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건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더욱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말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는다면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정원에서 윤미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햇살이 되어줍니다. 또 만나요. 다음 이야기는요, 사실 가장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세상의 말보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일지 몰라요. 그 내면의 언어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자아상과 잠재력이 결정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내면의 언어의 중요성과 그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